오늘은 탕자의 낭비 그리고 탕부의 낭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세 가지를 연습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의 말을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돼지 우리간에서도 연습했고 들판에서도 연습했고 돌아오는 길에서 수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실제로 그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 못난 탕자를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셨습니다. 두 문장 했지만 아버지는 그 문장을 막으시고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탕자에게 찾아왔음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탕자와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 어떤 관계적 역학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삶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낭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낭비의 삶. 네, 낭비의 삶을 살았다. 허송세월하는 낭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낭비의 삶을 선택한 그 탕자는 어떤 낭비를 했을까요? 어떤 낭비가 탕자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관계의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의 낭비. 네, 어떤 낭비를 했다고요? 관계의 낭비. 네, 관계의 낭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요즘 시체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죠. 싸가지 없는 놈이죠. 어떻게 이런 나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을 하고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 관계의 낭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낭비되면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관계가 깨지면 누가 더 마음이 아프냐? 사랑이 더 많은 쪽이 더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는 법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가 지었던 그의 책 가운데 양치기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치기 언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목사의 딸로 태어난 나오미라는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엉뚱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료이치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료이치라는 남자는 술주전뱅이였고 바람둥이였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료이치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딸이 료이치라는 남자, 그런 엉뚱한 남자하고 만난다 그러면 그것을 찬성해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거절할 때 이 거절을 듣고 있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집을 나가버려요. 료이치라는 남자와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술주전뱅이 료이치하고 같이 살게 되죠. 집을 떠난 것입니다. 자, 집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료이치라는 남자는 매일같이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주정을 했고, 주정을 할 때면 나오미를 때렸습니다. 심지어 나오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자와 바람까지 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딸은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스러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딸이 나가자 목사님이었던 이 고스케 목사님은 딸을 하루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고 딸이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스케 목사님은 자신의 집의 대문을 한 번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서재에는 항상 24시간 불을 밝혀놓고 자신의 딸이 돌아왔을 때에 불 밝힌 자신의 집을 찾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불을 한 번도 끄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나오미는 2년 만에 이 료이치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년간 학대를 당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멀리 자신의 집이 보이는데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서재, 아버지의 방에는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으며,
그 불을 보고 대문을 열었을 때에 그 대문은 잠기지 않았고 대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스케 목사님은 아빠 고스케는 나오미를 매일같이 매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미 이제 왔니? 평상시에 나오미가 들어오는 것처럼 나오미 이제 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딸이 떠난 순간부터 한순간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치명적 실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낭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아껴주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아서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탕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집을 나온 이후로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를 낭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낭비입니다. 첫 번째 낭비는 관계의 낭비. 자, 두 번째 낭비는 어떤 낭비냐? 삶의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낭비라고요? 삶의 낭비. 첫 번째는 무슨 낭비? 관계의 낭비. 두 번째는 삶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아멘. 자, 두 가지 낭비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데, 방탕한 삶을 살았다, 방탕한 생활을 했다, 시간의 낭비를 했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시간 낭비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이 말은 물질의 낭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낭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집을 나가고 나서 엉뚱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짧은 인생, 세월을 건져야 되는 사명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데도 세월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낭비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11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나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나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네, 우리가 집을 나갔던 탕자는 집 밖에 나가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물질을,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낭비가 등장하는데요. 세 번째 낭비가 뭐냐? 인격의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낭비가 뭐라고요? 인격의 낭비. 첫 번째 낭비는 뭐라고요? 관계의 낭비. 두 번째는 삶의 낭비. 세 번째는 인격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네, 그는 돼지나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 돼지를 키웠고,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주지 않아서 철저하게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근데 배고픔, 그러면 저희 나이 때는 산업화가 시작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배고픔을 우리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도 지나가면서 수많은 배고픔을 느꼈을 것이고, 이 배고플 때 자존심도 사라져버리고 인격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노르웨이 작가 크누트 함순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굶주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굶주림은 본인이 굶주린 거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굶주린 게 아니고 그냥 이 소설의 가상인물이 굶주림을 했던 굶주림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뭐 그렇게 썩 재밌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스케치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좀 읽었는데요. 이 책은 마지막까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배고픈 책이에요. 이 책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굶주림 앞에 인격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들을 합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배고픈 이 주인공이 자고 있었습니다. 자면 우리가 굶주림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데 경찰이 지나가다가 이 굶주려 있는 이 주인공을 깨워버리고 맙니다. 자, 이 배고픔을 잠시 잠을 통하여서 잊었는데 배고파 있는 자신을 깨워버리자 이 상황을 어떻게 작가가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매정하게도 비참한 현실의 생활 속으로 불려 나왔다. 나는 매정하게도 비참한 이 삶의 무서운 현실 가운데로 몰려 나왔다.
잠시 잠들어 있었는데 경찰이 깨우는 바람에 이 배고픔에 굶주림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끌려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슬퍼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얼마나 배고프면, 이 배고픔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렇게 굶주림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배고프면요, 인격도 없어집니다. 가난해지면 자존심도 없어지고, 가난해서 물건을 훔친 수많은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가난하면 도덕도, 인격도, 굶주리면, 배고프면, 정말로 배고파서 치열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네, 차라리 인격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할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 사람이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돼지나 먹는 쥐염나무 열매나 달라고 요청을 할 만큼 그는 인격의 상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마지막 인격조차 낭비해버린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저 밖으로 나가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죠. 자, 어느 날 탕자가 결단을 하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탕자의 아버지의 낭비가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탕자가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탕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도 탕자처럼 낭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낭비를 시작하고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평판의 낭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판의 낭비. 네, 평판의 낭비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아버지는 평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까? 저 집안의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래. 저 집에 아버지가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평판의 낭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거짓골로 하고 나서 그 집에 돌아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집에 나간 아들이 성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갈 때는 스포츠카 끌고 나갔는데 지금은 신발도 못 신고 들어왔더라. 엉망진창이 되었더라. 저 집안 완전히 망한 집안이 되었더라. 저 아들 문제아야. 큰일 났어. 이렇게 수근거림, 평판의 낭비가 아버지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대학에 떨어진 아이들, 제가 이제 학생의 지도를 오래 했으니까요. 대학에 떨어진 아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에 떨어져서 슬픈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자신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생들하고 만나보면 취업 준비생의 고통은 시험에 반복해서 떨어지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3년간 떨어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고 붙었냐고 물어보고 떨어졌냐고 물어보고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고 그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불임의 여성들이 힘든 것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수군거림이 훨씬 힘들었다. 이런 고백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이 아들이 돌아오자 이 아들 때문에 동네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네, 그 수군거림은 다 아버지를 욕하고 탕자를 욕하는 평판의 낭비가 있는 수군거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질의 낭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낭비가 있었다고요? 물질의 낭비. 첫 번째는 무슨 낭비? 평판의 낭비. 두 번째는 무슨 낭비? 물질의 낭비. 물질의 낭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는 물질의 낭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아멘. 자,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왔습니다.
이미 자신의 몫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낭비하기 시작했고, 반지를 낭비했고, 신발을 낭비했고, 송아지를 낭비했고, 잔치를 벌이는 돈을 낭비하며 물질의 낭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보십시오. 착한 아들이면 뭘 낭비를 못합니까? 대학에 탁 붙었는데 장학금 4년 장학금을 받아왔는데 아빠 저에게 노트북 한 개 사주세요. 왜 못 사줍니까? 여러분 안 사줍니까? 여러분 자녀가 대학도 붙고 4년 장학생으로 왔는데 노트북 사달라면 그깟 노트북 내가 사줄게. 제일 좋은 거 사.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맨날 선생님한테 불려나가고 맨날 지각하고 맨날 말썽 부리고 맨날 그러는 아들이 아빠 오늘 소고기 먹고 싶어요. 입을 틀어막고 싶죠. 그러면 무슨 소고기야? 소고기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 라면도 주기 아깝다 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의 사면만 해준 게 아니라 복권만 해준 거 아니라 사면 복권 다 해주고 이 아들을 위해서 물질의 낭비를 싹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낭비. 이 아들을 위해서 물질을 낭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가장 큰 잔치를 여는, 평생 한번 열까 말까한 잔치를 열어서 물질의 낭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관계의 낭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낭비라고요? 관계의 낭비. 자, 아버지의 낭비. 첫 번째 낭비는 평판의 낭비. 두 번째는 물질의 낭비. 그 다음 관계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생전 소리 듣지 않았던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리려면 얼마나 열심히 춰야 들립니까? 나이트클럽 안 가보셨습니까? 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얼마나 열심히 추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마다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물었던 것이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자 종들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자 당신의 아버지께서 놀라운 잔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잔치를 여는데 마다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마다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저는 이 마다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왜 삐집니까? 왜 삐져? 옆에 있는 분들은 왜 삐집니까?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냐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삐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잔치를 하는데 장남인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잔치를 합니까? 그리고 그 놈은 나쁜 놈이거든요. 둘째, 그 놈은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2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화가 났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정의롭지 못한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징계가 있어야 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놀라운 잔치가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잔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그 집문 안에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도 꼴 보기 싫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면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마저도 잃어버릴 뻔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의 끊임없는 낭비가 시작됐던 것이죠. 평판의 낭비, 물질의 낭비, 그리고 관계의 낭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낭비를 아버지가 왜 감행을 하고 집행하고 계시나요? 왜 낭비하고 계시나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요? 낭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중요한 속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질투고요, 낭비입니다. 사랑의 성품 중에 하나는 질투고요, 사랑에 드러나는 방법은 낭비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질투하고 낭비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데 여러분 여자친구가 딴 남자하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저는 기분 나빴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나빴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낭비하는 겁니다. 있는 것 주고 또 줍니다. 주고 또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 얼마든지 낭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낭비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낭비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이죠. 낭비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게 되고 계산이 사라지고 계산기가 없어지고 낭비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낭비하는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따라하겠습니다. 낭비하는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 우리 대학교 다닐 시절에 커피 그러면 그 자판기 커피입니다. 자판기 커피, 맥심 커피 있잖아요. 특정 메이커를 자꾸 안 들려고 하는데 입에 붙어가지고, 네, 그런 커피들이 우리 어릴 때는 그게 커피예요. 우리 때는 뭐 뜨아, 아아, 얼주가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뭔지 아시네요. 뜨아가 뭐죠? 모르고 웃었습니까? 뜨아는 뜨거운 커피,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얼주가는 겨울에 얼어 죽어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게 얼주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때는 대학교 다닐 때 커피 그러면, 그런 커피는 저는 구경도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커피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자판기 커피, 대학교에서는 100원, 밖에서는 200원 하는, 역에서는 200원 하는 커피, 그것이 바로 커피였습니다. 그런 커피가 있던 시절에 대학교에 어떤 남학생이 있었답니다. 이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문제는 여학생은 그 학교의 퀸카인데 남학생은 바퀴벌레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남학생이 이 퀸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끊임없이 사랑 고백했지만 끊임없이 거절하고, 꼭 목생이 남자가 뭘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다. 그래서 재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학생이 도서관 4층의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 더운 방학에 막 비가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면 무엇이 마시고 싶나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눈치껏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마시고 싶습니까? 커피가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휴게실에 나와서 창문을 보고 이 여학생이, 퀸카 여학생이, 야, 커피 마시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층부터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면서 누가 막 뛰어 올라오던, 계단을 막 2개씩 3개씩 막 뛰어 올라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바퀴벌레라고 자신에게 사랑 고백해서 단칼에 거절했던 그 남자 학생이 막 뛰어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두 손에 자판기 커피를 들고 왔는데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막 찡그러져 있대. 막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커피가 흘러가지고 손에다가, 그 뜨거운 커피가 이게 흘렸으니까 얼마나 인상이 찌그러졌겠습니까?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올라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여학생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네가 커피를 마시고 싶을 것 같아서 내가 커피를 뽑아왔어. 그런데 식을까봐 1층부터 뛰어왔어. 뛰어가면 쏟아질 것 같아서 2잔을 뽑아왔어. 그러더니 한쪽에 있는 잔을 한쪽에 비우더니, 자, 커피 마셔. 눈물이 안 납니까? 그래서 이 둘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이나 남자 청년들 뭐 바퀴벌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낭비하는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신 분 아멘 하지 마세요. 사랑은 낭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이런 낭비를 자기는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거절을 100번 당해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학생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손에 2도 화상, 3도 화상 입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복음의 747, 지금은 제일 큰 비행기가 A380인데 옛날에는 이 책을 쓸 때 747이 제일 큰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큰 진수와 같은 게 뭐냐? 누가복음 7장 47절, 그래서 747입니다. 7장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함을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적게 사랑하네. 반대로 말하면 낭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낭비의 사랑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어디냐? 복음의 747의 출발점은 옥합을 깨트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말했고, 이 여인이 누굴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이 살려준 바로 그 간음한 그 여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투석형으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살려주고 평판의 낭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낭비, 평판의 낭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는 예수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는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앞쪽도 아닙니다. 예수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뒤쪽으로 가서 발끝에 서서 울었습니다.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그 발을 붙잡고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발에. 그리고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한 번 부으면 없어지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낭비한 것입니다. 낭비죠, 여러분. 무슨 발 앞에다 울어요? 발 앞에서 무슨 눈물을 흘려요? 발에다가 무슨 머리털로 발을 닦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습니까? 낭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이라는 집으로 초청을 받아요.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초청받은 그 집에서 예수님 뒤에 와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으로 비아냥거리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자들은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3천만 원짜리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실 텐데 그만 멈추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비아냥거리는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에 너는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았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해 기꺼이 이 비싼 낭비를 감행했다.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 여인이 왜 하고 있는 줄 알아? 그것은 이 여인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낭비를 할 것이고, 이 놀라운 낭비는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내가 들려주게 될 거야. 오늘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낭비하는 거야.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너는 이해할 수 없지. 시몬, 너는 이해할 수 없지. 제자들, 너희는 이해할 수 없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사랑은 낭비야.
제가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가 마음 아픈 이야기로 이야기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목사님, 저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철야도 많이 하고요, 그 추운 날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 자부동 먹기 깔고 잠도 자고요, 기도도 하고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충성했고요, 목사님이 부르시면 대꾸도 안 하고 달려갔고요, 내가 직업을 선택한 일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하고 부딪히면 그 직업 포기했고요, 정말 교회에 매일같이 기도했고요, 기도 일지 썼고요, 교회 나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근데 목사님, 지금은요 그때보다 돈도 더 많고 시간도 더 많은데 그때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기꺼이 했던 그 낭비를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내하고 어디를 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주님의 일을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그때 매일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금요일 밤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나의 시간 하루 한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어쨌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낭비했을 때 모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탕자의 낭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낭비했을 때에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탕부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낭비는 모두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낭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낭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낭비의 극한인 십자가에 예수님 당신이 매어 달리시고 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살아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도무지 낭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탕부 아버지의 낭비를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주위를 복되게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가장 큰 낭비를 하신 아버지, 하늘 보사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가 되시나이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낭비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사랑을 전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진심을 담아서 뜨겁게 나는 믿는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 같이 머릿속에서 기도할까요? 낭비하는 삶, 그 삶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낭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낭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낭비하는 탕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주시는 낭비, 재산의 낭비, 평판의 낭비, 물질의 낭비, 자존심의 낭비. 그런데 그 낭비의 사랑을 받은 탕자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은혜 받을 때에 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탕자에게 찾아온 아버지의 낭비 앞에 탕자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낭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 앞에 다시 탕자는 멋진 아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따지는 순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따짐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나를 이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지나칠 정도 낭비한 탕부 아버지의 낭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낭비의 절정을 맛보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의 낭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나처럼 낭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내가 낭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낭비하는 사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앞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낭비했던 나의 영적인 추억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마음 닮아 주의 사람을 밝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